가행이 없어도 신법은 생기한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은 전남자유라는 770페이지입니다. 경문 33번 경문에 제일 밑에 가네요. 그래서 한번 요거 되게 한 번 더 읽고 갈게요. 가행이 없어도 신법은 생기한다. 요 이제 가행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거는 내가 애를 써서 행하는 걸 갖다 가행이라 그래요. 자, 문수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쭙다. 세준이시여, 모든 열의 법신이 일제히 가행을 멀리 떠나 이미 가행이 없다면 어떻게 신법이 생겨날 일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께 말씀하셨다. 서남자의 이전에 닦고 익힌 방편반의 가행 힘 때문에 마음이 생겨하는 일이 있다. 아이고, 이거 왜 전하고 죄송합니다. 강의 중입니다. 여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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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떻게 해서 이제 중생을 제도하려면은 신법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생 제도할 마음이 가행이 없이 저절로 일어납니까? 내 애를 쓰지 않고도 중생 구제할 마음이 생기고 중생 구제합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까 부처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닦았다 그랬죠. 이전 익힌 방편 반야라 그랬어요. 방편 반야라 하는 거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내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그것은 바로 방편이에요. 반야는 지혜거든요. 근데 이때 벌써 애를 써서 방편 반야를 열심히 닦고 익혔던 것이죠. 언제? 초지부터 10지까지 익혔기 때문에 이제 부처의 지위에 오르고는 그냥 저절로 옛날 익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중생 구제할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남자요. 비유하면은 무심한 마음이 없는 상태의 무심한 수면 상태에 바로 들어갔다가 깨어날 때에 가행을 짓지 않아도 이전에 지은 가행의 세력 때문에 다시 깨어난 것과 같으며, 이건 이제 잠을 자다가도 아무 그런, 여러분 잠자고 나는데 깨어나지 하면 탁 깨어나진 않죠, 그죠? 깨어날 때 그냥 탁 깨어나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여기서 맞는 그런 이제 이런 비유예요. 내가 애를 쓰지 않고도 잠들다 깨어나듯이 부처님도 그와 같다는 거죠. 자, 원칙도 3번 보십시오. 비유를 표시하여 말합니다. 이에 두 가지 비유로서 말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비유이다. 무심한 수면의 상태에서 나중에 깨어날 때 가행을 짓지 않은 것 같다. 그래,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지. 이전에 제 마음의 세력 때문이다. 잠들지 않았던 이전에 나로 인하여 나중에 가행의 세력을 일으켜서 깨어남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 어쨌든 이 부처님 중생 구제할 마음을 낼 때는 그냥 내가 중생 구제해야지 하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을 일으킨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바르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미리 이제 이렇게 애를 쓰고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지에 올라가면 그런 애를 쓰지 않고도 이제 마음을 낸다 하는 건데, 뭐랄까, 운동선수도 그래요. 운동선수도 한 가지 열심히, 예를 들어 김연아 같은 경우는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운동을 하잖아요. 해도 맨날 했던 습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기 가는 거죠.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바둑 열심히 두다가 안 두면은 생소하지만은 옛날에 바둑을 두던 솜씨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자기가 바둑을 잘 뚫을 수 있는 거죠. 한두 번 딱 연습해 보면은 그거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72페이지에
또 바로 멸진정 속에 있다가 그 선정에서 일어날 때 가행을 짓지 않아도 이전에 지은 가행의 세력으로 인하여 다시 선정으로부터 일어나는 것과 같았으므로. 자, 이 멸진정은 출세간의 선정인데요. 말과 생각이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선정이죠. 이때는 이제 대성에서는 아리아식만 남아있는 상태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내가 선정에서 깨어날 때는 나 깨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고도 탁 이렇게 선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원칙소 1번 보죠. 두 번째 비유를 밝히는 것이다. 비유하면 멸진정 속에서 생각으로 선정에서 일어나려고 가행을 짓지 않은 것 같다. 멸진정 속에서 내가 일어나야지 하고 생각을 안 일으킨다는 거죠. 이전에 지금 마음의 세력 때문이다. 이른바 멸진정이 들지 않았던 이전의 나로 인하여 나중에 가행의 세력을 일으켜서 선정에서 일어난다. 근데 그 이전에 선정에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다 반복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멸진정이 들었어도 그냥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도 탁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면 및 멸진종으로부터 마음이 다시 생기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열에는 이전에 닦아 익힌 방편 반야의 가행의 힘 때문에 다시 신법이 함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 문직소 2분 보죠. 제3. 신뢰의 의미로 결론을 맺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결국 부처님은 마음을 일부러 막 일으키는 가행 없이도 일어난다는 거죠. 가령 무심의 두 가지 이전의 가행의 힘으로 인하여 나중에 마음이 일어난 것처럼 비록 여러 개서 역시 가행을 짓지 않지만 이전의 수행 단계의 가행의 힘으로 인하여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불지경론 제3권에서 또한 모든 지혜가 변현된 것이 중생을 교화하고 이롭게 하는 일을 포함한다는 것은 이른바 청정법계가 모두 수용신, 변화신이 지은 중생을 이롭게 함을 포함한다라고 말한다. 또한 그 논수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자, 이 청정법계가 모든 수용신, 변화신이 지은 중생을 이롭게 함을 포함한다 이랬죠. 자, 수용신 하는 것은 이제 이 수용한다는 것은 중생을 받아들이는 몸을 갖다 수용신이라고 합니다. 변화신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화신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중생을 구제하는 몸입니다. 이 부처님의 법신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이러지만 이 법신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용신과 변화신이 이제 나와서 중생 구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청정법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청정법계가 바로 이런 그 수용신과 변화신을 지어가 중생을 이롭게 함을 포함한다 이건데 도대체 청정법계가 어떤 힘이 있길래 그죠? 네. 청정법계 이 청정법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 법계라 하는 말은요, 요 계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분의 뜻이 있고 하나는 성품의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분하는 건 현상계를 얘기하고 성품은 텅 빈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법계는 십법계인데 삼남만상 우주가 다 그대로 청정법계예요. 청정법계인데 청정이라 하는 말은 바뀌지 않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불생불멸하는 거죠. 오염되지 않다. 이 생사에 오염되지 않는 마음을 청정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청정이라 하는 말 자체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때는요. 이 법계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를 다 이끌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이 청정하다는 거죠. 이 청정한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에 이제 상대되는 말이 오염이잖아. 오염요. 오염은 특징이 뭔가 하면 생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죠. 죽고 사는 게 있는 거죠. 오염되어 있는 거는. 그러면 이게 생멸이고 생사가 있다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 생로병사를 얘기합니다. 생로병사. 마음으로 치면은 탐진치를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건 전부 다 오염되어 있는 거죠. 반대로 청정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청정하다고 하는 거는 이게 생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네. 그리고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생로병사가 무생로병사예요. 그러나 역시 탐진치가 없어요. 여기 없을 무자서 무탐진치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생멸하는 것이지만은 이거는 생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 청정과 오염은 서로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만나는 일이 없지만 오염 덩어리 속에 청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청정한 마음은 오염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 오염 속에 빠진 무식투명한 수정이 우물 속에 있어도 속에 있긴 있는데 그 자체는 오염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는 수용신과 변화신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 하는 겁니다. 청정 법계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해답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청정심이 없으면 뭐 중생심도 없는 거죠. 청정심 없는 건 중생심 당연히 없겠지. 예. 그리고 그 속에 중생심 속에 청정심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닦고 진여로 예. 열반도 할 수 있고 뭐 해탈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핵심이죠, 핵심. 이것이 어떻게 수용신과 변화신을 만들어내느냐 이거죠. 이게 이 수용신과 변화신 역할은 이 중생 구제용 몸이잖아요. 그죠? 청정 법계 어떻게 중생 구제용 몸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자비. 네? 그 씨앗처럼 이렇게 그 핵처럼 존재하지 않겠어요? 핵처럼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비심이 있으니까요. 자비심이 있어요. 자비심이 근본이에요. 중생 구제의 그 마음으로 중생 예, 딱 그게 있기 뭔가 때문에 닦아서 그래. 중생 구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왜 생기는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생기는데? 연민심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 앞에 네.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이렇게 중생구제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건 내가 가행을 네. 하지 안 해도 저절로 일어난다. 동체 대비. 일어나죠. 그러면 저절로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반야예요. 지. 반야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 앞에 벌써 반야 지혜를 열심히 닦았기 때문에 내가 부처가 됐을 때 청정 법계에서 수용신과 변화신이 일어난다 이랬죠. 수행 단계의 그러면은- 가행력으로. 예. 옛날에 다 가행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일어난다 이랬는데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는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지. 예. 이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매우 중요한 용어인데 청정법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를 우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청정법계의 본질은요. 여기 이제 반야지혜를 닦았다 했죠. 자, 지혜와 상대되는 게 있습니다. 예. 지혜와 상대되는 게 뭡니까? 무지. 예? 분명. 아니 그 상대 말고 그 반대되는 상대고 서로 상관계에 되는 자비. 아니 공성이죠. 공성. 이 공성을 보게 되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생겼다 하는 바로 공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혜와 공성이 물에 물을 탄 것 같이 경계선이 없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신이라고 하죠. 법신. 얘기하자면 이 법신이 그래서 청정법계의 다른 이름이 법신입니다. 얘기하자면
법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이제 알아야 될 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 공성과 지혜라고 얘기하는 이게 하나 된 상태가 법신인데 이게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공성은 상을 없애는 거죠. 상을 없애는 힘을 갖고 있어요. 공성은. 그래서 공하지 않는 것을 공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지혜는 어떤 힘이 있는가 하면 잘라낸다 이거죠. 잘라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뭘 번뇌를 잘라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다가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법신이 중생을 만나면은 어때요? 중생의 잘못된 공하지 않는 마음. 공하지 않는 마음은 뭡니까? 탐진치, 생로병사, 생멸하는 마음이거든요. 중생이라 하는 생멸하는 마음을 탁 만났으면 공성이 상을 없애는 작용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지혜로 표현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것이 이제 지혜로 표현되면 구체적으로 몸으로 수용신과 변화신으로의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신뢰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면은 아니 저기 수적 의사님이 도둑놈 잡으러 다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죠. 있겠지. 형사들은 도둑놈 잡지 않습니까, 그죠? 잡는데 형사는 도둑을 잡는다는 게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게 직업이 그러니까. 그렇죠? 가다가 도둑놈을 만나면 그냥 슥 지나갑니까? 잡아야죠. 잡아야 되죠. 그렇죠?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법신이 중생을 만나면 어때요? 중생을 잡는 거예요. 그런 뜻이 얘기하잖아.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구제하지 않고는 못 빼기지. 예, 굳이 하지 않고는 진짜 못 빼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연히 마음이 탁 일어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중생이 아닙니다. 이거죠. 중생의 본성, 공성이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중생의 본성이 공인 줄 알게 되면 자비심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뒤집으면 자비예요. 예. 왜냐하면 지혜가 중생을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모습은 자비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청룡 법계에서 그게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신과 변화신이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중생을 교화하고 이렇게 한 일이 포함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 또는 이게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딱 대할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 그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딱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저기 그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한정 법신이 되면 그 개체성과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못 구한다는 거죠. 그런 이론이 있더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나 지상보살님처럼 부처님이 안 되고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머물러서 계속 보살로 그런 말도 제가 들었었어요. 그럼 그 이론이 틀린? 아니 그 말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법신 상태에서 뭐는 색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색신이 바로 수용신과 변화신이에요. 부처님은 늘 열반에 들어있으면서도 중생구제에서 색신을 나타낸다. 이때 이제 나타나는 색신은 이제 바로 가는 보살이라든지 문수 보살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얘기하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화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살이나 부처님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 구제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이제 수용성이고 변화신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 방편반야를 익히고 닦았던 힘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왜 하필 반야가 들어가느냐 하면 본질이 공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성을 안다는 것은 그 알미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공성과 지혜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탁 만나면 형사가 도둑을 탁 잡듯이 중생을 딱 잡으려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그래 중생 잡으면 부처는 중생을 어떻게 할까? 그냥 아예 중생 껍데기를 뺏겨요. 자, 이제 봅시다. 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문소보살이나 시장보살이나 또는 저게 간시연보살이나 이런 보살을 권보살이라 그래. 권. 방편으로 나타난 부처님이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권보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방편으로. 그리고 유마경에서는 권자. 방편 건자, 권력 건자. 그리고 유마경에서는 유마거사도 타방의 타방 세계의 부처님인데 사배 세계에 와서 중생 구제하려니까 서간문에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부처의 모습을 띠지 않고 그 사이 몸으로 나타나서 중생 구제하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그걸 방편이라 그래요. 권이라 그래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또한 그 논수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비록 여러 개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장자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별을 짓지 않아도 본원의 힘으로, 자, 원래 원의 힘으로 모두 능히 이전의 발언처럼 행한다. 자, 본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부처님에 대한 이해죠. 네,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제 본원을 얘기해요. 도대체 본원이 뭐냐면은 중생구제예요. 그렇지. 예, 중생구제가 바로 본원입니다. 예. 중생 역할 필요 없지. 그래서 이제 항상 예를 들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도 48대의 내용을 보면은 극락세, 서방의 극락세계를 만든 이유가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비로자나 보살이 큰 원을 세운 게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그래 원을 세워서 뭘 만들었느냐? 이 세계를 창조한 거죠. 20층을 한 세트로 해서 수많은 세계를 만드는 내용이 뭔가 하면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원을 세워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럼 지구도 한 세트에 13번째 행성에 속한다고 함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것도 역시 비로자나 부처님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네. 예.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이게 원력이 본원이다 그런 말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혹은 수면에 들거나 혹은 멸진정에 들거나 자기가 없어도 내 뜻을 짓지 않아도 마음을 내지 않아도 이 말이에요. 기간을 정한 바에 따라 깨어나거나 선정에서 나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딱 앉아 내가 1시간만 선정에 들었다 나와야지 하고 딱 1시간 선정 들었다가 1시간 되면 저절로 딱 선정에 깨어나는 거예요. 강의하다가 내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다. 강의하다가 딱 선정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는 선정에 들고 나오면 자유자재를 할 수 있어야만이 돼요. 사실은요. 그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능히 이제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가령 해해경에서 가령 모든 비유가 종소를 들으면 깬다고 기간을 정해놓고 멸진정이 들으면 종소를 듣지 않아도 역시 분별이 없지만 기간을 정한 힘 때문에 마땅히 선제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종소리를 이제 얘기하죠. 이제 시간이 딱 되면 종을 땡땡 치면 이제 그 종소리를 듣고 이제 시간 됐구나 하고 깨어나는데 이 멸진증이 든 사람은 종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이 그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도 지가 시간 되면 탁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생도 그래요. 몇 시에 일어나야지 그러면 딱 예, 똑같은 이치. 그렇지만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 시간에 딱 돼. 죄송합니다. 참여합니다. 나 이인자 교수님 보면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미첩하다. 아이, 스님 참여했는데. 항상 존경합니다. 예. 참여합니다. 생각이 아주 미첩하게 빠르다는. 그래 이제 그 해심일견 앞에도 보면은 이 성문들은 그래 아라한들은 아주 지혜가 미첩하다고 해요. 준 아란이네요. 네? 준 아란이네요. 그렇구나. 농하지 말고. 글쎄요, 끝나야 돼요. 자, 이제 봅시다. 그냥 이해력이 빠르시다는 얘기죠. 불지경론에서 해해경의 인용문은 대지경의 제5 해해보살품이다. 그러므로 그 경전에서 선남자 비유하면 비유가 멸증쟁에 들고자 해서 먼저 나는 지금 멸증쟁에 들었어. 견추 소리가 나면 선쟁에서 나오리라는 서원을 세우면 이 선정 중에서 견추 소리가 없어도 서원의 힘 때문에 건추 소리가 울릴 때 문득 선제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이 뭔가 결국 외부의 소리가 아니고 내가 마음을 서원을 세운 힘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는 이런 방법을 곧잘 쓰기는 합니다. 그 자꾸 이 혼침이 드는 사람이 졸음이 오는 사람에게 미리 얘기를 자기 졸음이 올 때 나는 잠에서 깬다 하고 자기가 자기 3번 정도만 얘기하고 수행하면 졸음이 올 때 되면 의식이 저절로 깨어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경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33번 경문 내용은 부처님께서 내가 중생 구자를 마음을 내지 않더라도 억지로 내지 않더라도 저절로 일어난다 이런 말이고요. 열애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자, 봅시다. 온전히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문수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하시는 마음이 있음이 마음 없음으로 된 것이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말은 왜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열애 화신이니까 대표적인 화신부로 누군가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중생구제하겠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바로 화신부래요. 자, 원직서 3번 보십시다. 이하는 제 열애 화신이 마음이 있음과 마음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에 네 부분이 있다. 첫째는 묻고, 둘째는 답변하고, 셋째는 신문하고, 넷째는 해석한다. 이것은 곧 질문이다. 화신이란 타수용신과 타수용신이라 하면 다른 일을 이제 중생을 수용하는 몸입니다. 변화신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부처님의 몸은 마음이 있다고 말해야 하는가, 마음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가. 변화된 것이니까 막 이렇게 화신이니까 변화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혹시 마음이 있어야 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 없으면 된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이 생겨서 부처님께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마음이 있다고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해야 됩니까? 화신인데. 네? 어떻게 생각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것 같은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마음이 있죠. 있는 게 자, 참. 그러면은 유마경과 또 한번 얘기해 보죠. 유마경에도 이제 똑같은 비슷한 얘기 있는데, 자, 그 유마의 방에서 법회가 있는데 벌써 한 5만 명 이상이 유마의 방에 들어와 있는 거야. 전신때가 되니까 밥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리불인가 수불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밥때가 됐는데 전신 공양을 언제 하지? 이렇게 왜 공양 시간인데 밥을 안 주지? 공양을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바로 읽어내는 분이 유마거사예요. 유마가서 탁 알아차리고 존자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부처님께 공양하시는 그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딱 이러면서 화신을 유마거사가 똑같은 화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신 보고 너 여기서 되게 향적세계 어느 쪽으로 쫙 가면 향적세계 있으니까 지금 40대에 향적스님께서 부처님께서 공양 드시기엔 한 요만큼만 얻어오시오. 이랬다.
가서 이제 얻어오는 얘기 나옵니다. 얻어와서 오니까 또 이제 생각, 아니 저 작은 양으로 이 많은 대중들이 다 먹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탁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물으면은 그냥 입으로 딱 대답을 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음식을 5만 명 이상 되는 대중의 음식을 대접해도 그 음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화신부,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화신을 나타내서 음식을 가져오게 하는 얘기. 그럼 이 화신에게는 마음이 있다고 해야 될까? 없다고 해야 될까? 있죠.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다? 네. 네. 청직마음. 네. 다 확신하는 거예요? 예. 자, 봅시다. 774페이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이것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 또 맞췄네. 무슨 가다니까 스스로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자, 스스로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스스로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는 화신이니까 스스로 의지하는 마음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제가 뭘 얘기하는, 연기를 얘기하죠. 바로 이 법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막 중생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있다.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그 중생과 관계성이 있으니까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얘기하자면은 뭐 같은가 하면은 오토매틱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네. 저게 거기에 보니까 저기 뭐야 시계 있잖아. 시계 테이블 다 이렇게 감아 놓으면은 어때요? 테이블 감아 놓으면 지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스스로의 마음은 없는데 태엽의 힘 때문에 시계가 돌아가듯이. 그러면 이 화신불의 존재는 중생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본은 법신에 있지만은 중생 때문에 화신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다른 것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5분 경문으로 갑니다. 열애께서 행하는 것과 열애의 경계. 문수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줬다. 제주니시여 열애께서 행하는 바 열애 경계.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열애가 행하는 바는 모든 종류의 열애가 공유하는 불가사의한 수많은 공덕들로 장엄된 청정한 불국토를 말하며. 자, 열애가 행하는 바라카는 거, 열애가 공유하는 열애가 행하는 바라카는 게 열애가 공유하는 청정한 불국토를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자, 원칙수 1번이 뭐랍니까? 열애께서 바로 답변하시는 것이다. 이 두 부분이 있다. 먼저 해석하고 다음에 결론을 맺는다. 해석 부분에 결론을 한다. 먼저 행하는 바를 해석하고 다음에 경계를 해석한다. 그래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행하는 바가 무엇인지, 경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죠. 그래서 그 밝히는 부분이에요. 아마 부처님이 어떻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행하는 바가 어떻고 경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합니까? 나는 성경 보신 분 계시잖아요. 진노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네. 나는 유일신이고 유일신이고. 무시 이래를 듣고.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비교가 되겠네요, 그죠?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첫 번째 행하는 바를 해석합니다. 모든 열개도 공통적으로 갖는 불가사의의 힘과
이 불가사의 힘, 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이죠. 사부의 등 그 네 가지 저게 그 걸림없는 한량없는 공동돌로 장엄된 청정한 불국토를 곧 여해가 행하는 바라고 일어났다. 이것은 곧 불지경에서 18가지 음만함으로 장엄된 것을 갖추고 말합니다. 자, 이 불국토를 행하는 게 이제 열에 행하는 바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마경에도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불국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배경이 이런 거예요. 부처님께 뭐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이렇게 험난하고 안 좋은 것들이 많지만 사실은 여기도 불국토다. 아주 평탄하고 장엄된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리불 존자 의심하죠. 어떻게 해서 자기 보기에는 뭐 이게 아주 평탄하다든지 좋다든지 그런 못 느끼고 더러움도 가득 차고 험난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살고 있는 세계 어떻게 불국토라고 부처님께서 정토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래 그러면 이 세계가 이 정토인지를 보고 싶은가? 보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 엄지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이 아니고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탁 누지래요. 제 엄지발가락 안 보이시죠? 그죠? 보일란 말이야. 네. 이 엄지발가락 땅을 탁 누지르니까 이 세계가 정토의 세계 촥 나타나는 봤지? 그리고 이 사유부처 입을 딱 봤습니다. 딱 거두니까 다시 이제 벌린 상태 탁 떨어.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전부 다 만영이 세계예요. 원래는 정토다 하는 얘기하면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당신이 마음이 청정하시기 때문에 부처님 보시는 이 세계는 다 정토예요. 단 우리는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청정이 안 드러나. 애들 찌르고 뭐 싸우고 뭐 부수고 이런 것만 보이죠, 그죠? 요거 뭐 철도 노점 뭐 하다가 이제 그렇게 마무리돼서 다행인데 저게 남수단에도 보니까 이제 뭐 평화 협정을 뭐 서로 뭐 회담한다 그러면서 죽이고 그런다 아직까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음이 청정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 이제 18가지 음마는 장엄된 것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런 거고요. 자, 여기 중요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요. 예래가 행하는 발악하는 것은 그런 것.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려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원래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불국토고 정토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열의 경계는 모든 종류의 5가지 세계의 차별을 말하는데 무엇이 5가지인가? 첫째는 유정계, 둘째는 세계, 셋째는 법계, 넷째는 조복의 경계, 다섯째는 조복하는 방편의 경계이니 이러한 것을 2가지 차별이라 부른다. 자, 원칙서 2번 보십시오. 숫자에 의거해서 개별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5가지 한량이 없으면 유가사실은 제46권에서 말한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논소에서 단같이 말한다. 유정계는 중생계죠. 중생계 한량이 없으면 64가지 모든 중생의 무리를 말한다. 앞에 뜻의 땅에서 말한 바와 같다. 세계의 한량 없으면 시방의 한량 없는 세계의 한량 없는 명호를 말한다. 가는 이 세계를 사카라고 이름하고 이 세계의 범망을 사카 주인하고 이름한다. 법계의 한량 없으면 이른바 선, 불순, 무기 모든 법이니 차별는 한량 없음을 알아야 한다. 조복해야 할 바의 경계에 한량 없습니다. 혹은 한 가지 조복하는 바의 경계가 있으니 온갖 유종으로서 조복이 가능한 이는 동일한 불이기 때문이다. 혹은 2가지 조복할 바의 경계에 있으면 첫째는 속박을 갖는 것이고 둘째는 속박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7가지가 있으며 나아가 분명히 차별이 55가지가 있다. 만약 상속 차별이 도리에 한다면 한량 없는 줄 알아야 한다. 자, 여기서 이 얘기하는 이제 그 열의 경계는 첫째는 유정의 세계가 한량 없다.
유정계는 중생계가 한량이 없죠. 중생계에 한량이 없기 때문에 이 세계도 한량이 없는 거죠. 그런데 둘째가 이 세계에 한량이 없다는 겁니다. 셋째는 법계가 한량 없고, 넷째는 조복할 경계락하는 누굽니까? 중생을 조복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조복할 경계락하는 중생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중생을 조복할 것 같으면 조복할 방편이 있어야죠. 그래서 조복하는 방편이 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열의 경계라고 하는 거는, 자,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비심의 경계를 가지고 한번 논해보죠. 어느 종교든 전부 다 사랑, 자비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의 사랑은 어디까지가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네? 한계가 있죠. 범위가 있을까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종의 신분까지만. 종의 신분까지만. 이 기독교에서 사랑이라는 사람에 한정돼 있죠. 네. 제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랑. 예. 그러나 이슬람도 똑같죠. 유교는 유교에서 인 의심이라는 사랑인데, 그는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사람까지입니까? 동물까지입니까? 사람이. 사람까지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데 힌두교 그러면은 힌두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디까지일까? 그것도 다 그 범주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럼 불교에서 그러면 자비라 하는 거는 어디까지냐 얘기죠. 무생물까지. 살아세기 온 중생.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동물까지, 동물의 한계를 벗어나 식물까지, 식물의 한계를 벗어나 이런 무정무에까지, 그래까지 이제 자비가 미친 거죠. 그래서 이제 법망경 신지계품에 보면은 이 생명이 없는 돌멩이라든 이런 것을 차고 때리고 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러면 결과서는 열의 자비가 미치는 영역이 어디까지는 중생계를 넘었었죠. 이 세계까지, 그렇죠. 법계죠. 조복할 경계도 마찬가지고, 조복하는 경계의 방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자비 하나까지만 얘기하더라도 열의 경계가 얼만큼 한량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네? 참 그렇게 어렵지 않네, 쉽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여기 이제 불국정토에 대해서 18가지 원만함으로 장엄된 것을 갖추고 말한다 하는 것은 어디에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다시 돌아가서 진짜 참조를 하셔야 되잖아요. 서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서품에 보면은 부처님의 정토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은 원칙표를 읽어보면 18가지 그 장엄된, 원만한 장엄된 것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품을 보시면 돼요. 이 서품 내용이 뭔가 하면 열의 정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참조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오늘 끝까지죠. 됐네요. 예. 다음 시간 36분부터 하겠습니다. 이쪽 나가면 뭐 이달 안에는 다 그냥 해결